세상의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그들은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과 매력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 명예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잃어버리면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죠.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한 사람이 돈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건강과 매력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한 사람이 건강과 매력을 잃어버린다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받는 일들이 내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불행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추앙이 내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멸시한다고 생각하면 절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행복할까요? 그리스도인만이 행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결은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내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행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과 매력이 행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들이 행복을 준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을 묵상해 보면 그들의 행복한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환난 속에서 더 뜨겁게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뜨거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가를 볼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 즐겁다는 것, 기쁘다는 것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슬퍼도 행복합니다는 뭐라 그랬죠?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승철 씨가 거짓말한 겁니다. 슬퍼도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슬프면 불행한 것입니다. 기뻐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환난이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환난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다고 만드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행복을 가진 자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누가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 차별화된 인생을 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 있을 땐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도 건강 있을 때는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도 존경받을 때 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왜 성령의 사람들이 행복했던 일, 돈을 많이 벌었던 일, 또 건강했던 일, 매력이 있던 일, 인기 많은 일, 명예가 있던 일을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냐고, 왜 그들의 환난과 고난을 깊게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불행한 시간도 있었지만 애굽의 총리로서 행복한 시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도대체 요셉의 아내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의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가 환난과 고난 당하는 것만 언급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금요일 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우리가 묵상했다면, 저는 오늘 이제부터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경험케 하는 아주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때로는 환난도 경험할 수 있고 고난도 경험할 수 있고 위기도 경험할 수 있고 문제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는 그 환난과 문제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슬퍼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기 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슬퍼도 행복합니다. 예, 그건 그리스도인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통스러워도 행복할 수 있고 또 두려워도 행복할 수 있고 슬퍼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그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환난 속에도 즐거워할 힘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환난을 경험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저는 이 문장이 참, 바울 목사님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딱 느낌이 와요. 남들은 환난이 오면은요 벌써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보면요, 안상만 보면 지난주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그려집니다. 벌써 여기 미간이 팔자가 되고 표정이 입가리가 아래로 축 처지면 아이고 뭔가 큰일이 터졌구나. 눈빛이 막 뭔가 이게 막 혈기등등하면 아이고 뭔가 정말 화가 날 일이 있었구나. 저를 보면서 뭔가 눈빛이 촉촉하면요, 아이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었구나.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나는 환난 가운데서도 콧노래를 부르는 인생이었다. 아마 사도 바울 목사님을 보면 눈치를 못 챘을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우, 바울 목사님 맨날 행복하셔. 바울 목사님 맨날 편안하셔. 바울 목사님 맨날 모든 일이 잘 되시나 봐. 야, 부럽다. 나도 바울 목사님 같은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바울 목사님도 환난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우선 제가 객관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아내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버림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다수의 그래도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만큼 덕망 있고 유망한 잘 나가는 어쩌면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면, 분명히 그런 아들을 이 부모님이 바울을 이 소위 말하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 했다는 것은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너는 장사해서 부자 되지 말고 유대 종교 지도자가 돼서 유대교를 위해서 큰 일을 해라. 그런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역으로 어떻게 됐어요?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복음 전도자가 됐으니 아마 부모로부터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엄청 미움받았을 거예요. 그 당시 때는요, 자녀의 직업은 부모가 결정하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 됐다는 건 분명히 아버지의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너는 내 뒤를 이어서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부자할 필요 없다. 너는 유대교 위대한 지도자가 되라. 그런데 반대로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으니 아마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겠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바울 목사님도 자기 인생 산 그 모습을 얼굴에 도화지듯 그리듯 그대로 그리면요, 여러분
개그맨 오정태 씨라고 아세요? 머리 이렇게 빡빡 뒤로가. 그분 얼굴을 보면요, 제가 관상은 못 보지만 야, 저 관상 보면 아마 못 알아갈 거야. 당신은 되게 불행한 인생인 거.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행복하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해요. 예. 바울 목사님 보면 사람들이 아유, 당신은 너무 행복해서 좋겠어요. 뭔 좋은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도 인생에 고통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지만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남들은 그런 문제 터지면 벌써 골방에 들어가서 훌쩍훌쩍 우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다니고, 남들은 그 문제 생기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발버둥 치는데 그때도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굿모닝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해한 거예요. 그에게는 환난이 없나 보다, 그에게는 문제가 없나 보다.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분은 성령님의 사람이었고 성령 주시는 그 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힘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환난을 겪지만 그 환난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런 일을 주세요, 이런 일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 다음 단계를 상상하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상상력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상상력은 뭐예요? 믿음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작동하면은요 바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를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는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어떤 일에 억울한 일 당하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환난 가운데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뭐예요? 내가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그걸 환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환난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우리 집이 갑자기 지진이 나서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저 이재용 씨한테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 무너졌다며? 이거 어떻게? 얼마나 든대? 한 100억 든답니다. 그래, 내가 통장 이체해 줄 테니까 빨리 줘. 그 사람에게 환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왜 환난이에요? 그걸 다시 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환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대상이냐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가 환난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그걸 환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때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됨을 아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가 억지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만 믿음은요 언제나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마 사도 바울 목사님도 인생에 환난이 딱 올 때마다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아이고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아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됨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저는 이 단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됨을 경험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이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그 입이, 그런 고백이 평생에 몇 번이나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 아, 정말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얼마나 경험하셨어요? 그 경험 얼마나 짜릿합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 환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됨을 경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됨을 경험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등산을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이 등산 장비가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고어텍스 자켓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를 막는 게. 근데 뭐 이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못 사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가족분들이 저기 어디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좀 싸다고 들어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때 생일이 얼마 가까웠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던지는 말로, 내가 그건 하나 사다 줘요. 그랬더니 나는 그리고 입고 있었는데 진짜로 사주신 거예요. 여행을 같이 못 가서 미안하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딱 생겼어요. 근데 이 고어텍스 자켓은 언제 입는 건 줄 아세요? 비가 와야. 근데 비 오는 날은 원래 등산을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막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좋은 거, 귀한 걸 샀는데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은 원래 등산 안 가는 건데 비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얼른 입고 나갔더니 우리 아내가 못 가게 막더라고요. 비 오는데 무슨 산을 가냐고. 근데도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됨을 경험하려면요, 비가 와야 돼요. 이제 환란이라는 좀 비가 와야, 아이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네요, 정말 나와 계신 분이 하나님 맞네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요, 근심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고백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경험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이냐? 그런 역으로 생각하면 인생에 환란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의 인생에 수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이전에 유대인으로 자기 인생의 꿈과 목표를 위해 살 때는 그에게 그렇게 큰 환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뭐 부모님이 부자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우리로 치면 서울대 법대생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 인생 알아서 편안하게 가는 인생을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급브레이크를 걸고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다고 한 그 순간부터 먼저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해요? 아마 부모로부터 이제 공급이 끊어졌으니까 또 시장마다 다니면서 텐트 장사, 천막 장사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뭐 바울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다 이방인들, 다 유대인들. 그들의 공격과 핍박과 모함을 매 순간순간 이겨내면서 또 성령님이 또 일부러 꼭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으로만 여러분 그리스 땅은요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우상이 강력한 도시예요. 꼭 그런 데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고 그냥 환란이 그냥 매일같이 그냥 소라기 내리는 인생 한가운데를 바울 목사님은 매일매일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복해요? 거기서 매일매일 하나님 됨을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을 때 더 멋져 보여요. 왠지 아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 됨을 보기 때문에. 근데 보면 그리스도인이 살만해지면 갑자기 그리스도인의 그 눈빛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뭐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됨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러 고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난을 피해 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등산복 생겼으면 비 오는 날 좀 신고 가봐야죠. 그래야 이게 이거 좋은 거구나, 자랑이라도 한번 해보지. 맨날 쨍쨍지는데 그거 있으면 더운 날 입고 가면 더워서 입지도 못해요. 결국 구석에서 썩다가 오래되면 못 써서 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됨을 우리 인생에서 좀 경험해보고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뭔가 자랑할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평탄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그렇게 평탄하게 산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됨을 보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의 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믿음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몸부림치고 그 환난을 피해 다니려고 어떻게 했니 피해 다니려고 매일매일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됨을 보는 기쁨. 그 기쁨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다가오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은 마치 산에서 들짐승 보는 것처럼 피해 다니려고 발버둥치는 그 인생의 환난 앞에서도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설 수 있는 그 담대함의 믿음. 왜냐하면 우리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전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환난 가운데 경험케 하는 아주 특별한 것, 그것은 바로 환난 속에서 더 큰 소망을 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더 큰 소망을 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본문의 3절과 4절의 그를 보면은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이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일을 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장에서 바깥에 여러분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막 기계들이 쫙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뭐 이렇게 쿵쾅쿵쾅쿵쾅 소리가 나면 끝자락에 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물건이 하나씩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공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소망은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마치 뭐와 같다고 할까요? 뭐 예를 들면 무슨 솥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럼 처음에는요 쇳덩어리가 그 막 뜨거운 용광대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용광대에서 녹은 쇳덩어리가 또 어떻게 돼요? 그 틀에 들어갈 거예요. 틀이 또 만들어지고 그 틀에 들어가서 또 식히는 작업이 끝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거푸집을 빼내고 나면 그 안에 말끔한 무쇠솥이 생기는 것처럼 환난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인내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은 인내의 성분이 가장 많아요. 믿음을 마치 하나의 어떤 광물질과 같다면 그 안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뭐라고요? 인내요.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인내심이 많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환난도, 문제도, 욕망도, 죄도 이겨내는 힘,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그리고 그것은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험 증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뭐예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증명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소망. 환난이 만드는 소망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경험하면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소망도 포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신감은 바닥이 나고 오히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꿈과 소망을 다 내려놔요. 근데 그리스도는 반대예요. 환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큰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환난이 오면 올수록 내 안에 더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당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시나?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더 큰 복이라는 소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 잘 아시죠? 연세대를 만드신 분이고 또 학교도 말하자면 병원도 만드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복음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했던 위대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이 조선시대 때 구한말 조선 땅에 왔을 때 낙심이 돼가지고 이런 기도문을 썼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인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처음 이 조선 땅에 오셨을 때 막막한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 혼란스러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깜깜한 그 시간, 그 속에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요, 하나님 주는 큰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묵묵히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간 그 결과, 2023년도를 만약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보았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소망이 이루어졌네요. 만약에 2023년도를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시절에 볼 수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빛, 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일수록 더 큰 소망을 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환란 가운데 소망이라는 결실을 맺는 자예요. 모세는 어디서 큰 소망을 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소망을? 광야 한가운데서 40년간 도망자의 시간이라는 광야 한가운데서 큰 소망을 품게 됐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이 애굽의 이 총리,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기아로 죽는 이 위험한 시간들에 그들을 구원하는 큰 소망을 품게 됐어요. 왕의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절망의 시간 한가운데서 큰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환란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더 배포가 커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올수록 마음이 쪼그라들고 간이 쪼그라들고 배포가 쪼그라들어서 움츠러들지만, 그리스도인은 환란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더 큰 소망을 품는 자라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되면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더 크고 선명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소망을 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너무 편안하면요, 소망도 별로 없어요. 그냥 애나 잘 키우고 행복하게 평범하게. 그러니까 보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직장 잘 다니다가 갑자기 큰 환란을 겪고는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큰 소망 품고는 갑자기 목회자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혹은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자기 인생의 그 환란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큰 소망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편안했으면 아마 그런 소망 안 품고 지금도 여전히 어디 증권회사에서 뭐 부장님, 뭐 이사님 소리 들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환란이 크다 보니까 소망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큰 환란 주면요, 나에게 무슨 큰 소망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그런 배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경험한 아주 특별한 것은 환난 속에서 우리는 더 선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환난 속에서 더 선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분명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물론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구원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구원을 그냥 우리가 죽어서 영생하고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한 자의 삶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도 구원의 한 요소라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연약하고 우리 인생에 가장 초라한 죄인임이 느껴지는 그 환난과 절망의 시간 한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분명 크고 위대한지를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은 언제 경험되어지느냐? 우리가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그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자기 인생에 이제 성공한, 그래서 작은 사업을 하는 이 성공한 한 사업가가 자기가 평생 잊지 못하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이 청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어디 저 지방에 어디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무작정장 그냥 차비만 가지고 하루 정도 숙박비만 가지고 내려갔대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처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관에서 묵고 있는데 여관비는 없죠. 일자리는 안 구해지죠. 근데 그걸 보고 있었던 그 여관 주인이 안쓰러웠는지 청년 걱정하지 말고 일자리 구해서 돈 월급 받을 때까지 그냥 써. 그래서 그 여관방에서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는 지금 하루치밖에 없는데 지금 일자리를 막 가면 바로 구할 줄 알았는데 일자리는 없죠. 어디 돈을 구할 데는 없죠. 진짜 이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일자리가 잘 안 구해진 거예요. 그래 너무 미안해가지고 몰래 몇 달 있다가 몰래 도망갔대요. 면목이 없으니까. 왜냐면 몇 달을 버텼는데도 일자리를 못 구해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해줄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늘 그게 마음속에 좀 빚진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잘 서울에 와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면서 성공을 하면서 늘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그 몇 달 동안 자기가 일자리를 못 구해서 진짜 집이라도 있어야 뭐 이렇게 좀 추위라도 피하고 비라도 피하는데 그거를 여관 주인이 나중에 직장 구해서 월급 생기면 그때 갚아 하면서 배려해 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평생 그거 못 있겠다 하면서 나중에 그걸 갚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돌아가시고 뭐 어쩌겠다, 여관도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왜 그분은 그 여관 주인에 대해서 잊지 못할까요? 그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기를 배려해주는 그 작은 사랑, 그래 그것은 작은 게 아닌 거죠. 그건 큰 사랑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클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스스로 봐도 참 죄인처럼 느껴질 때, 못난 인간, 어리석은 인간, 어떻게 하는 일들마다 남들이 보면 부끄러운 짓만 결정하는 내 자신이 못나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무엇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큰 도움, 하나님의 그 제대로 된 큰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큰 도움이라는 것은 그냥 크게 돕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달 동안 이 여관비를 받지 않고 기다려준 그 분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잊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환난, 가장 밑바닥에서 경험했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환난의 시간이에요. 환난을 제대로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환난 속에서 성령님으로 무장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 환난 가운데 견뎌낸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보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 이미 우연히 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좀 어렵게 생활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그분들을 좀 도와주라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시골에 이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그 농사를 지어서 이제 쌀이 올라온 거예요. 그 쌀을 가지고 이제 전 같으면 이제 가족들하고 나누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왠지 그 은퇴한 목사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뭐 전혀 아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얼핏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분한테 이걸 좀 이 쌀을 그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직접 가서 그 쌀을 가져갔더니 그 조그만 이 건물 안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모여 사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나오더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날 쌀이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한 권사님이 차에다가 이 쌀을 가만히 이러고 또 막 이제 추수한 쌀을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구나 하는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감사하더라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권사님도 거기 감동을 받아서 그 뒤로 계속 그분들을 지원하는, 후원을 하는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경험하는 축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큽니다. 여기서 큰 도움이라는 것은 크게 돕는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가장 선명하게 경험하는 시간, 그게 바로 환난 한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나,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과 함께 자기 인생의 환난 가운데 설 수 있는 인생들은요, 그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쁨, 또 더욱더 큰 소망을 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기쁨,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욱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환난을 다루는 능력은 오직 하나입니다. 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을 다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